우리 삶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항상 존재합니다.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이 있는가 하면 원전 오염수나 건축물 붕괴와 같은 인간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들도 존재합니다. 이 외에도 각종 질병이나 교통사고, 강도사고와 같은 우발적 사건이나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는 일어납니다. 여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들의 배후에, 눈에 보이는 이 현상들의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이 있다. 즉 사단의 영향이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고나 재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으며, 성경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이런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인생에서 과거에도 일어났고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가진 기독교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 이런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하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에게 우리가 가진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놀랄 일이 많고 가슴 아플 일이 많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과연 내가 가진 신앙,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저는 오늘 시편 91편에서 찾아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시편은 시인이 있죠. 기록을 했죠. 시인의 고백을 보면 시편 91편은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보호받을 거처로 삼는 사람들의 고백과 그들이 누리는 안전을 선언하는 내용이 전체 내용인데, 그 중에서 1절과 2절 보시면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자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1절과 2절은 또 혹은 이 시인의 확신입니다. 1절, 2절에서 확신하는 거죠. 1절과 2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으신 분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보호를 받으리라. 내가 여호와에 대하여 말하리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이시며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오늘 시인의 확신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먼저 지존자 그리고 전능자 이렇게 칭합니다. 지존자, 엘yon 이렇게 나오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전능자, 샤다이, 가장 강하신 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지존자, 전능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신명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은 위험과 공포가 가득한 세상에서도 평안과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울 때, 무서울 때 뭔가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이 시인은 뭘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의지하더라. 그 하나님의 속성에 따른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이 무엇인가? 지존자와 전능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가장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이란 감정은 죄의 결과로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전에도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두려움이 몰려와서 누가 자기를 협박한다고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한 그것을 보더라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불안함, 이것은 우리 인생 속에 어쩔 수 없이 생긴 감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런 속에서도 평안과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누가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가? 이 안전함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1절은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1절 보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다른 말로 성도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참 신자, 그 사람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입니다. 이들이 거처로 삼아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은밀한 곳이고 그늘 아래입니다.
은밀한 곳은 어디입니까? 구약에서는 성전의 가장 깊은 곳을 이걸로 표현하고 있는데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로 앞에 서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늘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현은 시편에서 날개 그늘 아래 이런 식으로 자주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미새가 새끼를 그 날개 아래 품어서 보호하듯이 성도를 보호하심으로써 악인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재앙이 지나기까지 숨겨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표현 속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가 이런 사람이라고 1절에서 선언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계십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날마다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는 그 은밀한 장소가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시인이 말하는 은밀한 곳,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 그 중에 지성소. 물론 지금은 성전도 없고 성도들이 성전에서 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성도는 언제나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절에 거주한다, 또 산다라고 하는 표현, 이게 한 번 거주하고 한 번 사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영속성과 지속성을 담고 있는 단어가 됩니다. 가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거기서 사는 것처럼 산다는 얘기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몇 시간 산다 하는 표현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분의 보호 아래서 끊임없이 안전하고 따라서 항상 거룩한 평온과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이 있는데 그분은 이 구절을 해설하기를 여기에 약속된 축복은 모든 신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밝힙니다. 모든 신자가 이렇게 다 이런 삶을 살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신자, 친밀한 교제를 맛보려고 애쓰는 사람만이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1절과 2절은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습관적으로 혹은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면 모든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필요한 위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 하는 그 비결을 알려주는 것이 1절과 2절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있는가? 여러분과 저는 과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가? 살고자 하는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나는 어려웠을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어디에 가는가? 내 마음속에 먼저 일어나는 생각은 무엇인가? 놀라운 일, 황망한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과 제가 먼저 취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계엄이 선포되던 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옛날 일, 아주 어렸을 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두려웠고 떨렸습니다. 21세기에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는가? 황당했죠. 마음이 진정이 안 됐습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났더니 1시였습니다. 1시에 예배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시간 20분가량 기도하고 거닐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올라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 유혈 사태가 생기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죠. 기도해야 마음이 안정이 왔습니다. 기도해야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힘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기 위해 들어가는 거죠. 전능자의 그늘 앞에 서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항상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시인이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13절까지에서 시인은 자신이 1절과 2절에서 확실한 원리, 고백, 이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어렵거든요. 자기도 두렵거든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현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는 신자 아닙니까? 신자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거죠. 전능자를 생각하는 거죠. 지존하신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나 자신한테 적용하는 거죠. 보십시오.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 하죠. 1인칭 단수를 사용했습니다. 3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너 합니다. 2인칭 단수를 사용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시인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피난처로 삼은 자들을 천사들의 손에 맡겨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지심으로 어떤 위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 그거 믿어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과 사건들을 쭉 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뭐가 나옵니까? 3절에 보면 새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 5절에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그 다음에 저 6절에 가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10절에도 재앙, 그 뒤에도 보면 사자, 독사,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상징화했지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악한 일들, 흉한 일들, 피하고 싶은 일들을 상징화하여 이렇게 목록 작성한 것입니다. 먼저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여기 새 사냥꾼의 올무, 이것은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안 되기를 바라면서 태클 거는 사람, 그런 존재, 새 사냥꾼의 올무, 덫이죠. 성도와 교회를 미워하고 파괴하려는 시도하는 사람들,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극한 전염병, 이건 다 알죠. 패스트나 코로나 같은 치명적인 전염병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3절 말씀은 신자들이 절대로 새 사냥꾼의 올무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거나 심한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4절의 내용처럼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마치 어미새가 새끼를 위하여 하듯이 날개 짓으로 덮으시고 그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신다. 그 날개는 보드랍지만 동시에 그 날개가 방패와 손방패처럼 견고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이 본문은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예기치 않게 닥치는 각종 위협과 난관이 있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은 밤에와 낮에, 어두울 때 밝을 때 모두 찾아옵니다. 그렇잖아요. 밤에도 마찬가지고 낮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위험과 재앙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가 강조됩니까? 너는 하고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는 어디서 나옵니까?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낮이나 밤이나.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의 결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니 여러분과 제가 신자 아닙니까? 신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믿고 이 세상 종말도 가져오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사람들이 신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상의 움직임이 세상의 흥망성쇠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의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진행된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결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신실한 사람들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너 신자냐? 두려워하지 마. 너 하나님의 백성이지?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할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왜? 하나님이 네 편이니까. 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실체가 비록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며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모든 종류의 우리 생애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악들을 전부 다 모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한밤중에 계엄령 선포나 한낮에 코로나 전염병 선언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성도는 이 모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마음을 굳건하게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만을 구별하여 재앙이 악인들을 덮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재앙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1000명, 10,000명이 내 옆에서 쓰러져 가도 경건한 성도는 그 모든 위협에서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당시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옆 동네에 내렸지만, 애굽의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내렸지만 여기 고센 땅에 내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를 해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보시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히고 죽기도 할 것인데 그래도 너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좀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많은 죽은 순교자들은 뭡니까? 그런데 여기 지켜주신다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질병이나 사고나 박해로 죽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러한 재앙을 겪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오직 악인들 뿐이라 라고 하는 것이 8절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것입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위로가 되었는지 자신의 경험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1854년에 런던에서 콜레라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콜레라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자가 많은데 병자 신방을 해야 되죠. 거의 매일 또 죽은 성도들 찾아가서 장례식도 집례를 해야만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육신적으로 지쳤고 마음도 약해집니다. 나도 이러다가 콜레라 걸려서 나도 죽을 수가 있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점점 자신이 지고 있는 이 목회의 짐, 이게 너무 무겁고 힘들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어느 날 슬픔에 잠겨서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어느 한 길거리를 지나게 됐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다가 재화점, 신발 만드는, 구두 만드는 그 집 창문에 글이 하나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시편 말씀이 써 있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시편 91편 9절과 10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읽었던 말씀이 적혀 있었던 것이죠. 그 말씀을 스펄전 목사님이 읽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즉시 스펄전 목사님의 영혼을 뒤흔들기 시작했고, 다시 이 말씀에 힘을 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역을 잘 감당하고 병자들 신방에 열심을 냈고 남은 생애 동안 힘차게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성도를 보호하라고 천사들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모든 성도에게는 각각 수호 천사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성경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여 성도들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 성도들이 모든 길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지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는 이걸 믿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각양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맡기신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모든 천사, 하나님께서 천사는 하나님도 섬기지만 성도도 섬깁니다. 천사가 우리보다 우월하거나 탁월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존재인 것은 우리보다 우월할 수 있지만 저들은 결정적으로 약한 게 있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구속의 은혜를 저들은 모릅니다. 그건 깨달은 사람, 체험한 여러분과 저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천사들을 섬기는 영입니다. 성도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보낸 것이죠. 구원받을 상속자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보낸 존재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12절 말씀 보시면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용했던 구절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도전하고 천사가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러니 너도 한번 뛰어나면 내려봐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널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주님이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들으시죠. 주님은 자기 증명을 위하여 이 구절이나 천사를 동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왜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거죠.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사탄을 대적하시고 쫓아내시는 거죠. 그랬더니 천사들이 와서 옆에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더라 하는 말씀이 뒤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사탄을 발로 밟으신 것이죠. 그게 바로 13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우리 주님이 밟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신자들도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들을 넘어뜨리려는 모든 위험과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들을 악한 세력들을 발로 밟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6절은 하나님과 성도, 여러분과 성도 사이의 관계를 하나의 수학 공식처럼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가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구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으로 만족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내용 전체를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고백이죠. 고백입니다. 이 14절부터 16절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누구를 향한 고백 같습니까? 누구를 향한 고백일까요?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 고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약속이고 하나님의 고백이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경건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년에 맡은 교회에서의 직분, 직무 잘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건지고 하나님이 높여주신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인간들이 나를 높여주길 너무 기대하고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추락하고 떨어지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과 하나님의 높여주심에 대한 약속, 이게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가 환난 당할 때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경건한 성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길 말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한 많은 성도들은 주님의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구약에서 장수, 오래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우리는 누굽니까?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그리고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장수하게 하심, 하나님의 영생 주심, 얼마나 감사한가. 회심한 모든 성도들은 영생할 사람들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성도의 만족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날, 더 오래 이 땅에서 잘 살면 좋겠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공급, 여기에 성도의 성도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짧은 날을 살더라도 그렇잖아요.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공급하심, 이걸 맛보고 누리고 살면 이게 얼마나 값지게 알차게 산 것입니까? 지난 주일 오후에 설교했던 것처럼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인디안 선교사로 29살에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짧게 살았다고 해서 부족하고 모자랐습니까? 아닌 거죠. 누구보다도 탄탄하게, 충실하게 그 짧은 인생을 하나님과 교감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그에 대한 전기가 남아서 오늘날 이 시대 성도들 가슴에 뜨거움을 안겨주고 있는 그러한 생애,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100년을 살면 뭐 하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살고, 탐욕을 위해서 살고, 권력을 위해서 살고,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고, 그럼 뭐가 남겠습니까? 남는 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젊어서 죽든지 늙어서 세상을 떠나든지 이런 거 저는 만족하면서 살 수가 있어야 되고 만족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믿는 신자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무덤 넘어 주님의 재림 때 가장 만족스러운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거 저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참신자도 아픕니다. 참신자도 엎어집니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주저앉지 않습니다. 참신자는 또 일어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도들 지키시고 당신의 부리는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알고 그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성도가 누릴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제가 청년 때, 제가 20대죠. 청년 때 누군가 앞에서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를 옛날 모교에서 했던 것 같은데 청년 선배 형님 한 분이 나와서 성경을 암송하는데 이 말씀을 암송을 했더라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고 하면서 암송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걸 너무 그분은 좋아했던 것이죠. 이런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그분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라고 했었으면 분명히 잘 살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암송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가. 실제로 이 말씀 가지고 코로나 때 설교한 목사님들과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이 수많은 일들이 우리 생애와 삶 가운데 일어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힘을 내야 됩니다.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찾아내서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통계를 보았더니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성경 구절, 빌립보서 4장 6절이었다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은 우리가 왜 저걸 많이 검색했을까 생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염려거리가 너무 많죠. 고민거리가 너무 많은 거죠. 이런 상황 생애 가운데 기도와 간구로, 저번에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와 간구 똑같은 내용이지만 간구는 구체적으로 내 필요를 하나하나 아뢰는 것이고, 기도는 날 쉬지 않고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그 기도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삶,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 것이 기도 속에 포함되는 것이고, 찬양을 듣고 찬송하는 것이 저 앞에 기도 속에 포함되는 거죠. 교회 일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구역원들을 살피고 하는 것이 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찬양 연습을 준비하고 찬양대 서고 하는 것이 저 기도 속에 다 포함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삶,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의식하는 삶, 저게 봐도 기도고, 이 기도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챙겨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저게 바로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기도,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 구하는 삶,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게 가장 사랑스럽게 검색이 됐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인데,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고, 4장 5절 맨 끝에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 주께서 가까우시다. 그러니까 주께서 가까우시고 주께서 가까이 하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이어지는 거죠.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가까이 함께 하시고 우리 옆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어렵고 힘든 고비 넘길 수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나눈 말씀이 이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시인이 고백하듯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제가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가진 믿음, 기독교 신앙 어떤 기능을 하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붙드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애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여태도 많이 생기셨죠. 누가 아프다, 다쳤다, 사고 났다, 별별 일들이 다 생깁니다. 뭘 검사했더니 뭐가 나왔다,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가족들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순간에 신자인 나는, 기독교 신자인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예기치 못한 위험과 불화살이 우리 생애 가운데 날아들지라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으며 평안과 안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알라. 그 사람이 신자라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매여 살기를 결코 바라지 않으십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데,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환난 많은 세상인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환난이 있을 수 있고, 가족들과 함께 생애 가운데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기라라고 하는 거죠. 왜?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힘줄 거니까, 내가 너 안 버려, 걱정하지 마,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도 그것이 재앙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 장막에 미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여 당신의 백성, 당신의 경건한 성도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시편 이 91편의 핵심이 있습니다. 누가 이 사랑을 누리는가? 누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가? 누가 이런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누가 지금 같은 험한 세상에서 평안과 만족을 맛보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누가 그렇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입니다. 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정말로 나누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매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만을 나의 요새와 피난처로 삼고 있는가? 나는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찬송하기를 즐겨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는가? 물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건한 성도의 삶과 태도가 나의 일상이 되고 있는가? 나의 루틴, 내가 매일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루틴이 무엇입니까? 경건한 삶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TV나 유튜브를 닫고 성경을 여십시오. 구호, 주장, 선전, 선동 대신 성경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찬송으로 마음을 다스리시고 기도로 영혼을 정결케 만드십시오. 불신자들처럼 부화내동 좌충우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시고 그분만 신뢰하십시오. 불안하고 혼란한 지상 나라를 살아가지만 안전하고 평안한 하나님 나라를 늘 마음에 소망하십시오. 여러분과 저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 살아야 될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라에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처벌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삶과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우리 학교에, 우리 자녀들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